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최근에 교회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여러 생활을 하고 또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보고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상황일까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해 보면서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고 배워왔던 교회와 그리고 우리 여기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람들은 교회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 교회를 자기 경험으로 얘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를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경험해 봤더니 교회가 이렇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는 왜곡되어 버리고 그냥 인간이 말하는 자기가 경험한 그런 교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는 이러하긴 하지만 그러나 본래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것이 교회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그 교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지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이게 교회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바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경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르치는 아주 핵심적인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역을 통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고 계심을 먼저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의 그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로운 사회를 건립하기 위하여 오늘날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복음은 단순히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곧 공동체적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경건, 개인적인 구원에만 좀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어울려서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 없고 나는 교회를 갔다 왔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과 전혀 교제하지 않고 있고 교육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고 그냥 자기 만족에 빠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악한 영이 다스리는 옛 사상의 어두움 속에서 점점 밝아오는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신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를 쓰면서 이 에베소서 강해의 제목을 God's New Society라는 제목을 쓰셨더라고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라는 이름 강해를 하면서 God's New Society,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고자 하셨던 그 사회, 에베소서의 내용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향해서. 너희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인데 그 하나된 우리가 이방인, 외인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고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member of house,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주권 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집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0절은 이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물론 뭐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이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르심을 받긴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은 먼저 2장 8절 9절에서 이제 연속되는 본문이죠.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다 외우고 계신 줄 알지만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은 게 우리가 잘나서예요? 명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못 넘어가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 받았습니까? 예, 아니죠. 우리가 무슨 노력이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쟁취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내 구원받았다. 어디 감히 하나님께서 어디 감히 네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느냐. 아니야.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므로 다만 은혜입니다. 다만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지. 야, 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구원하셨냐 하는 것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먼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영어로 풀어보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작품이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가 만드신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들어내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너희 개인은 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각은 이라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 23절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우리 바로 옆에 보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충만하신데 그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충만함을 함께 충만함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충만함,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데 왜 누리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만 한다면,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충만함은 충분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니까요. 우리 자체는 빛이 아니죠. 그죠? 우리 자체는 빛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빛나요. 왜냐하면 그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으면 우리 밤에 달이 보이죠? 달이 한답게 비치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달 자체는 광채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달이 태양 곁에 있으니까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에게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곁에,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으니까 그 광채의 빛이 우리를 비치니까 우리도 광채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곁에 없으면 우리의 빛이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있어야 하며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음을 성경적으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좀 예로 들려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 우리가 교회다. 근데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죠?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클레시아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이에요. 헬라어에 에크라는 말은 영어로 엑스, 아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은 영어로 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밖으로 불러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늘 쓰는 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바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경쟁하고 고통하고 열심히 세상 사람들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허무감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다. 에클레시아라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마치 세상 속에 이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병든 자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아야 되는 자이고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죄를 씻음받아야 되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도 아니고 나는 병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게 되어버리죠. 치유자가 쓸데없게 되어버리죠. 그런데 지독하게 본인이 병들어 있다는 걸 모를 뿐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병원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사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치료받습니다. 병원이라는 의미는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하고 또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병원으로 세우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교회로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치유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 다 치료함을 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병들어서 교회 안에 올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셔야 되겠습니까? 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치유받고 회복되어야죠. 근데 나는 이미 치유받았다고 해서 에이 병자, 에이 환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병자였고 내가 환자였는데 내가 치유받고 내가 회복되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회복되어 가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역사하도록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역할인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어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불러내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또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죠. Kingdom of God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전에 두왕국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통치 방식이 완전 달라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탄의 통치 방식인 이기적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 이타적인 삶을 살고 사탄의 통치 방식인 유흥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경건을 추구하며 사탄은 끊임없이 힘과 권력을 의존하도록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따라서 사랑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클레시아로 부르셨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시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일반적으로 착한 일, 그냥 도덕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일,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선한 일, good works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한 일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이 선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은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한 일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응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불러오는 일, 그리고 우리가 먼저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통치를 받도록 돕고 함께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치유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치유의 현장인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악한 영의 통치가 빗발치는 전쟁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병원으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통치를 받아서 회복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구성을 생각해 보면 이미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치유받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표현하면 아비 된 자도 있고 어린 아기와 같은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막 성숙했다고 해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숙이라는 미명하에 참 교만한 것 봅니다. 자기는 경건한 척, 벌써 이미 신앙생활 오래된 척.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성숙한 건 아니거든요. 경건한 건 아니거든요. 경건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할 텐데 교회 오면 마치 자기가 교회의 터줏대감이 된 것처럼 막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새 가족들을 쫓아내요. 못 오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조금 더럽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좀 못나 보이게 돼요. 그런데 성숙된 사람일수록 그들을 감싸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먼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것처럼, 운디드 힐러가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상처가 치유되고 이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운디드 힐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다라고 에베소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은 단순히 선한 일이다라고 아는데 그치지 않고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한데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는 to do good work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해야 합니다. 행하도록 노력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역할이겠죠. 그래서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다만 선한 일이 이렇다라고 알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선한 일이 이러니까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번거롭게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잘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그 일에 함께 역할들을 감당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 태도는 바로 우리 10절에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순종과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과 행함은 단순히 믿었다, 치유받았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능수능란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수능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단순히 들었다, 뭐 지식적으로 교육받았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평소에 훈련을 엄청나게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훈련이 잘 된 군대는 실전에 가서 승리하죠. 근데 평소에 탱탱 놀고 뭐 이렇게 그냥 쉬기만 했던 군대가 갑자기 실전에 나가서 잘하고 승리하게 될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을 받는데 실전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막 부딪혀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 그 또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 평소에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막 함부로 살다가 순간적으로 그 사람 만나면 사랑이 나오고 베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게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순종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작은 일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큰 일에 결코 순종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늘 훈련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훈련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훈련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래서 훈련의 자리에 나와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함에 있어서 좋은 교훈을 주는 책이 바로 이 리차드 포스트의 영적 훈련과 영적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참 좋은 책인데요. 이 경건을 훈련하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작으니까 앞으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교회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미 교회를 좀 다니시고 이런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알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런 영적 훈련을 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과정을 보니까 12개의 훈련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훈련들은 개인적인 훈련이기도 하지만 어떤 훈련은 공동체적인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을 가지고 좀 훈련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성의 훈련이 나오는데요. 쓸데없이 부유하지 않기, 쓸데없이 부자 되지 않기. 이 말은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혼자 부자가 되지 말고 좀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살자 하는 뜻이고요. 홀로 있기 훈련도 있는데요. 좀 사람으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훈련을 좀 해보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 없으면 막 두려워, 군중 속에 있지 않으면 막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좀 떨어져서 하나님과만, 예수님처럼 40일간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훈련도 한번 해보고요. 복종과 섬김의 훈련은 좀 다른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들인데요. 섬김의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섬김의 훈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지배 서열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참 그렇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물어서 막 서열을 정하죠. 그죠? 그리고 또 믿는 사람끼리 모이면 직분이 뭐예요? 나는 목사인데요. 이러면서 먼저 직분 같은 거 막 장로인데 권사인데 뭐 이런 것부터 막 말하면서 서열을 딱 정해버리는데, 여기서부터 좀 벗어나는 자유 훈련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보하는 훈련, 그리고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 인정해주는 훈련, 이런 훈련들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백 훈련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공동체에서
스스로 솔직하게 자기 고백을 해보는 훈련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머리는 알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동의하여서 훈련해 보는 것들 필요하고, 복종의 훈련은 항상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훈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그런 훈련,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훈련들을 해보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훈련의 장인 것이죠.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만나서 대화했지만, 우리 교회 누구 한 분 왔을 때 또 안 나오면 아이고 내 때문은 아닌가, 또 내 때문은 아닌가 참 귀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훈련되기를 바라는 소원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훈련을 함께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오랜 훈련을 같이 해봤는데, 그 교회 안에서 늘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런 훈련들을 잘 해놓으면 우리가 잘 극복할 수가 있는. 왜냐하면 훈련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위기 상황, 이런 다툼의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미리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잘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맞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시험 치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 시험 패스해서 그 감싸고 잘 더불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쫓아냈다는 건 시험에 땡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훈련은 교육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교육은 그냥 가르쳐서 지식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훈련은 분명한 목표를 두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산정된 기준을 우리는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몇 가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한다. 훈련의 목표는 변화이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그 변화의 지표, 그 목표된 것이 우리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훈련이다. 근데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 버리면 그는 훈련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한 바를 정해놓고, 내가 지금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습관이 있고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쁜 면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훈련들을 제가 해나가서 극복하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좀 성숙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 지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을 통하여 내가 반복하던 실수를 고치고 선한 일, 곧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로서의 성숙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